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샬롬, 제2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다가왔어요. 우리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요? 나는 매일 기도할 거야, 나는 매일 말씀을 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작아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사도신경을 통해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매일 사용하던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첫째, 조금 불편하지만 수리해서 계속 사용한다. 둘째, 이참에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꾼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 볼까요? 많은 친구가 2번을 선택했네요. 고치는 것보다 그냥 새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고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에도 이렇게 아프고 고장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라들 사이의 다툼이나 심각한 환경 문제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때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회복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구속의 안경이에요. 구속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담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상한 가르침들이 자꾸 섞여 들어온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려운 규칙도 모두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쓰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높아 보이는 왕이나 대통령까지도 모두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님이 처음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프거나 슬픈 일도, 무서운 자연재해나 배고픔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세상에는 슬픈 재해나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이 아프고 슬픈 곳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가진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알려줘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다시 사이좋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회복을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에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되찾게 된 거예요.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회복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망가진 스마트폰에 대한 질문을 기억하나요? 고쳐서 쓸 것인지 새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었죠. 많은 경우 우리는 새 것을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수리하고 회복하기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화해하며 관계 회복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마음 회복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창조 세계 회복의 동역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가 되어 회복의 기쁨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학교, 학원 혹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일지 나눠봅시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가족 중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이 읽어주세요.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오해를 통해 만나요. 샬롬.